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를 경험했던,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즉, 눈이 먼 사람이죠. 이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분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실로암가에 늘 누워서 눈이 뜨기만을, 광명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이었고 평소에는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해야 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집에서 있었겠지만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살게 된 사람이죠. 아마도 그가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라면 그 눈이 먼 아기를 낳은 그 부모들은 내 탓이야, 내 죄 때문에 이런 아이를 낳았어 라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나의 죄를 고발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아마 그래서 이 친구가 집을 나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실로암가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다만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귀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다면 아마 그런 상상은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눈먼 장애인들, 이러한 그 소경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그 구제의 대상, 뭔가 도와줘야 될 적선의 대상, 동정의 대상 이거나 아우 나도 죄 지면 안 되겠어 라고 경고하는 경고장처럼 느껴졌겠죠. 어느 날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 죄인을 두고, 이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눈먼 사내를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저리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의 일이 눈먼 자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한 거다. 이 사람의 삶은 고통 그 자체이고 그 막막한 그 자체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킴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으로 보내죠. 가서 닦고 너 눈이 나았음을
사제들한테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눈이 먼. 그러니까 어떤 죄 때문에 눈이 먼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의미가 있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마다 지켜봅시다. 저 아이를 통해서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과연 하느님께서 이 고통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자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나 자신도 스스로 지켜봅시다. 하필이면 나치아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나치에 반대하다가 결국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그 보네퍼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그 피아니스트이면서도 신학자이시죠. 그분이 감옥에서 왜라고 물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고난을, 왜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그 보네퍼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그 욕망, 나의 어떤 그 갈망과 어긋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는 분은 하느님이시잖아요. 또 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몸 가볍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드러나시길,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의 고통을 느끼시기를, 나를 통해서 그분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기쁨을 함께 나눠 가지시길, 내 모든 삶을 그분과의 연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은 일종의 무대장치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분과 나. 어찌보면 배우처럼 그리고 그 모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죠. 우리는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은 방이 많다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그분이 있다면, 또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면 내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더 견딜만 할 것 같고요. 좀 힘들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때때로 주저앉을 수 있겠죠. 주저앉았을 때 잠깐 자기를 내려놓고 있으면 조금씩 원기가 회복이 되고 회복된 만큼 또 걸을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보다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이 눈먼 자의 눈뜸에 대한 이 치유적 사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곳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죠.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이 눈먼 자는 치유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께 파견된 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이후에 이 상황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누구 못지않은 선교사처럼 이 눈먼 자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보죠. 이 사람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이 사람이 전에 우리가 보던 그 눈먼 사람 맞아?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맞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눈을 뜨게 해준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묻죠. 그 사람은 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얘기했죠. 예수를 반대하던 그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하느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린 거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 사람은. 그러자 눈이 멀었던 그 이는 아니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예언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면 화가 날 만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어봐요. 이 아이가 당신 아들 맞소?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요? 라고 묻죠. 그 부모는 괜히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세등등한 적대자들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나머지는 저 아이에게 직접 여러분이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거죠. 힘없는 자들의 처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눈이 멀었던 이제는 눈을 뜬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죄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난 모릅니다. 다만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엔 눈이 멀었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졌는지 언제 벌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광명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큰 기쁨이죠. 즉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고 예언자라 부르던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건 두 번째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요. 그 사람한테. 아 정말 그 사람이 당신 눈을 뜨게 했어? 아마도 여러 차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어째서 그 얘기를 자꾸 되묻습니까?
그렇게 궁금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무슨 소리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즉 모세의 제자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딱 구분하는 거죠. 즉 나는 율법의 편에 선 자, 즉 의인이라는 거죠, 상대히. 그러나 그 예수의 편에 선 자, 혹은 예수는 그의 힘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누가 고쳐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난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당신은 죄 중에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라고 하면서 이 눈먼 자를 내쫓아버리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먼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즉, 눈이 먼 사람 자체가 죄인인 거죠.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자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참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애써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사실 도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선언할 뿐, 선포할 뿐이죠. 이 눈먼 자처럼. 그분께서는 하느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그분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눈먼 자만이, 눈이 멀었던 그 어둠 속에 헤맸던 그 사람만이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늘 눈을 뜨고 있는 그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늘 반복되는 거지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하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시면서 보세요. 어떻게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진실임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나누는 교제. 그리고 우리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빛 가운데로 조금씩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아무리 들어도 설득되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설득 안 되잖아요. 안 바뀌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왜 이거 안 하오? 왜 이렇게 안 하오?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아니다 하는 판단이 선다면
그가 더 이상 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밟아야 돼요. 그에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눈멀었던 이 사람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어둠을 타박하는 시간에 나의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죠. 눈먼자가 눈을 떴다는 사실은 그 기적을 이루는 새로운 삶의 단초를 놓았다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시 시작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작업을 그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더 큰 기적은 그 이후에 그가 걸어갈 삶, 그가 그 이후에 보여줄 그 모든 삶의 갈피들이 바로 더 큰 기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두고 윌리엄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분이 성서에 넣어놓은 사파 가운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 신문을 받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뭐 신문을 받는 소경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이 눈먼 자들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적 사를 다루는 그 성화들은 예수님이 눈에다가 이제 진흙을 바르고 그가 이제 실로암용에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 웹의 그림에는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장면을 중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설명이라도 하듯이 실로암에서 그 사람이 눈을 씻고 있는 그 장면을 하단에 그려놓았죠.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이 노인은 아마 어머니, 아버지, 부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일종의 어떤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토라를 들고 있잖아요. 토라를 뭐 두루마리를 몇 개씩 들고 있어요. 율법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바리사이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다그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때 이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이 손을 쫙 내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나는 누가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죠.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진리, 자기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진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행하는 그 협박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도 열려서 어떠한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증언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꿋꿋하게 고추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눈이 떴다는 사실보다도 그가 자신의 경험을,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진실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윌리엄 제임스 웹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는 그 성스러움이 아름다움과 입맞출 때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야기죠.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눈이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일어난 변화를 경험하여 마침내 자신을 에워싼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다. 이 눈이 멀었던 그 사람처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나를 둘러싸서 나를 협박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맞서서 진리를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그 용기를 자아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내적인 기적이다. 그 단초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해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유를 받은 그 사람 자신일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우물 안에서, 내 우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여성,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삶의 장애를 씻어낸, 그 좌절감을 씻겨낸 그 남성은 아마도 그 순간 생명수를 시원하게 들이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눈멀었던 그 사람이 발견했던 그 진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했던 그 진실, 그 진실을 낳은 그 생명수를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한 나는 누구인지, 그분은 정작 나의 주인인지, 내 삶을 움직이시는 바로 그분이신지 알아둠으로써 이 세상을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생명수를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김학철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비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제가 누가 그린 건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특별한 그림이죠. 내 안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통합된 형태, 혹은 그 하느님과 일치한 나의 어떤 그 본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